우리는 지금 공동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지난주에 베드로후서까지 다 보았죠. 순서상으로는 요한 1서를 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이제 다음 주 5월이 되면 제가 한우리 교회에 와서 심호한 지가 만 21년째가 됩니다. 일주일에 제가 설교를 한 3번 정도 강의와 설교를 합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보통 8시간에서 20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3번 정도 설교와 강의 사역을 한 10년 하고 나면 제 같은 경우 번아웃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설교 원고 작성하기가 싫어집니다. 컴퓨터 앞에 앉기가 싫어져요. 성경을 보고 책을 읽고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은 되는데 원고 쓰기가 싫어져요. 번아웃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만 쉬게 해 주십시오. 당회에서 5월 21일부터 6월 마지막까지 40일간 특별 휴가를 좀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5월 21일부터 휴가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3년 전부터 우리 시찰회에서 종교개혁지 탐방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안식월 휴가 동안 유럽의 종교개혁지 탐방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왕 간 김에 유럽에 조금 더 머물다가 6월 중순에 한국에 돌아와서 재작년에 수술했던 신장암 정기검진 검사를 서울에서 받고 6월 마지막 주는 사랑의 교회 마당기도에 설교를 하고 7월 1일 날 교회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동서신을 설교하기가 조금 어중간해요. 5주간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해서 이번 4주간은 단편 설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세상을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데요. 박쥐의 고민입니다. 옛날에 독수리를 대표하는 날짐승과 사자를 대표하는 들짐승 사이에 큰 싸움이 생겼습니다. 이 날짐승과 들짐승 사이의 싸움에서 박쥐가 고민에 빠지죠.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날짐승이지만 날개를 접으면 쥐와 똑같이 생긴 들짐승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쥐가 고민합니다. 이 큰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깊이 고민하다가 묘안을 생각하죠. 날짐승이 이기면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면서 날짐승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싸움에서 들짐승이 유리한 형국이 되면 날개를 접고 쥐처럼 다니면서 들짐승 편에 서는 거죠. 묘안입니다. 이 묘안 때문에 박쥐는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잘 무사히 견뎌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날짐승과 들짐승 사이의 전쟁이 끝이 나고 화해가 이루어질 때 박쥐는 날짐승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들짐승들에게도 외면을 당하죠.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숨어 살 수밖에 없는, 밤에만 다닐 수밖에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되죠.
그 이솝의 우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박지의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지만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삶을 갈구하지만 죄악의 현장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와 학교, 교회와 직장,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박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살려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지처럼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박지처럼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본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11장 1절에 저 유명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의 정의 혹은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4절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열거하면서 설명합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1장 4절부터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8절, 9절, 10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계속 그런 말이 나오죠.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합니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12 아들에게 신령한 예언을 합니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을 맞습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숨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25절, 26절 모세의 삶을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는데 전부 뭐예요?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4절부터 물론 3절에도 믿음으로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히브리 11장 전체는 11장 1절이 정의했던 믿음의 정의 혹은 믿음의 특징대로 선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는가를 열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모세의 믿음의 삶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그의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압축해서 히브리 기자가 요약하는데요. 믿음으로입니다. 다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에 네 가지의 특징이 드러나요. 그 특징이 네 가지 단어에 나타나죠. 24절에 거절하고 25절에 더 좋아하고 26절에 여겼으니 그리고 역시 26절에 바라봄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박지의 고민을 극복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모세의 삶에서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이 네 가지 단어,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기고 바라보았다는 이 단어에 담긴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하고 입니다. 거절하고의 동그라미를 좀 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는 흔히 믿음을 확신으로 이해합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확신의 요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확신, 믿음의 기초이죠.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신뢰와 확신에 따라와야 할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장성에서 믿음으로 거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황제를 지칭하는 명사이죠. 당시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입니다. 그 초강대국의 황제가 바로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살던 당시의 애굽의 황제 바로에게는 자식이 공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공주의 이름이 테르무티스인데 무남동녀이죠. 그런데 이 테르무티스에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드리죠. 그 양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신분이 지금 뭡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인 애굽의 황제 바로의 무남동녀의 딸의 양자입니다. 다음 바로가 될 수 있는 유력한 후계자이죠. 설령 후계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는 평생 세상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는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의 자리입니다. 엄청난 자리예요. 그런데 모세가 장성해서 그 엄청난 자리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부의 자리, 명예의 자리, 쾌락의 자리, 권력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한마디로 말하죠. 믿음으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한 이 모세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이 생기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이 방식을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인생에게 믿음이 생기는 또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장성해서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한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 언제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애굽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궁중의 학문과 당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궁중에서 공주의 양자가 되어 다 습득하고 배우고 익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궁중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우기 전에 유모로부터, 이 유모가 누구입니까? 자기 생모이죠. 먼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누구이며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야곱의 12아들의 그 70명의 후예들을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이주시켰으며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큰 민족을 만드신 의도가 무엇이며 약속하신 400년이 지나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세는 자기 생모인 유모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지식을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 어린 시절 자기 생모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모세의 가슴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 나이 40이 될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다가 그 말씀이 그렇게 모세의 가슴 속에 말씀의 씨앗으로 심겨져 있던 차에 모세 나이 4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셨죠.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그 말씀에 기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생모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브라함부터 형성되고 여기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자라났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리더로 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시간이 다 되어서 그렇죠?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세 나이 40대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 마음에 심겨져 있던 말씀의 씨앗이 싹트게 만들고 그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믿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 믿음으로 모세는 40세에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주는 그 놀라운 지위, 그 놀라운 부, 놀라운 권력과 힘을 거절하고, 그렇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죠.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여러분은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어찌 덕죄하리요 하면서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을 거절해 보셨습니까?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기질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습관과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박지의 갈등을 극복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왜 거절해야 합니까? 25절을 보면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25절 다시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하고 무엇보다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렇죠?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권력의 자리를 거절한 것은 그 거절 자체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참된 거절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의미가 생기죠. 거절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모세는 세상의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자기의 권세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부족함 없이 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자리를 보니 깨달음이 생겼죠. 믿음으로 세상의 권세를 해석하면 그 자리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가 주는 잠시 죄악의 낙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잠시 동안의 죄의 쾌락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그런 깨달음, 그런 생각, 그런 눈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죄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죄가 추하고 더럽게만 여겨진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쾌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죄를 짓는 데는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나름. 성경에도 그러죠? 죄 짓는 삶에 낙이 있다 그랬습니다.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탐하고 죄를 추구해서 죄를 짓는다고요. 죄를 즐기죠. 죄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심지어 죄는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치명적인 매력이 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주는 매력, 그 죄가 주는 즐거움, 그 죄가 주는 쾌락에는 단서가 붙어 있죠. 어떤 단서입니까? 잠시입니다. 25절 다시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렇게 말씀하죠. 죄악의 낙이 있다고요. 그런데 잠시뿐인 낙입니다. 그 잠깐 동안의 낙이 지나고 나면 그 죄가 주는 말할 수 없는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 죄가 주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대가가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죄가 주는 낙만 아는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의 죄가 주는 쾌락을 즐기고 누리고 나면 그 후에 그 잠시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허무함과 고통과 비참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 놀라운 지위, 그 놀라운 권세, 그 쾌락이 보장되는 그 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런 거절과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에도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여겼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긴다라는 단어는요, 검토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계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계산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여하튼 모세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생각하고 계산해요. 하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의 공주라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그 자리에서 잠시 동안 누리는 죄의 즐거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생각한 결과 계산이 나왔습니다. 어떤 계산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다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올바른 계산이죠. 올바른 검토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입니다. 하나는 상이 있습니다. 지금 잠시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즐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지금은 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상이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죠. 모세는 이 둘 중에 검토하고 생각해서 지금은 즐겁지만 나중에 영원한 상이 없는 애굽의 모든 보화가 보장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동족과 더불어 고난받아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이것이 더 큰 재물이라고 계산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거절하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죠. 계산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검토하다, 계산하다, 생각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검토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학생들, 젊은이들 계산을 잘해야 돼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박지의 고민을 안고
세상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대로 때로는 날짐승으로 때로는 들짐승으로 적응하는 놀라운 기술을 발휘해서 끝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고 좀 타격이 있고 데미지가 있어도 거절할 것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계산을 내려 믿음으로 살 것인지 분별을 잘 해야 하죠.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의미로운 것이 명예가 아니죠. 세상에서 안정을 누리는 것이 가장 절박한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나름 소중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 인생 전부를 투자할 만큼 가치로운 것은 아닙니다. 돈, 명예, 지위, 건강 다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 전부를,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전부를 투자하고 쏟아 놓을 만큼 가치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전부 쏟아도 아깝지 않을 가치, 아깝지 않는 의미, 아깝지 않는 투자의 대상이 되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것,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분을 믿고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이 들었어요. 모세는 그 믿음으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선택한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잠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구나. 검토를 끝낸 것입니다. 계산을 끝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산을 아직 마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빨리 계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계산기 앞에 놓고 두드려 보십시오. 차변과 대변을 기록해서 어느 것이 이익인지 실질적으로 따져보십시오. 무작정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따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 성경이 내게 지시하고 약속하시는 것, 어느 것을 따라가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거절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맞췄다면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던 이 모든 거절과 더 좋은 선택과 분별력이 있는 계산은 마지막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26절의 마지막 하반절,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볼 때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 그 상을 내가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바른 계산이 나옵니다. 모세가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지위가 보장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유치하게 예수 믿는 것을 상을 바라보고 믿느냐,
좀 더 고급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어야지 상 받으려고 예수 믿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 받기를 바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시고 지셨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신앙은 유치한 신앙이 아니고 순수한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라고요? 순수한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상 준다고 하면 열심히 하죠. 그걸 유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요 순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순수한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뭘까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토록 많이 들었던 새하늘 새 예루살렘,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영광스럽게 완성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성품 속에 죄의 유혹이 다시는 발동되지 않는, 완벽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완벽하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의로움이 완성되는 그 새하늘 새 땅, 그것이 상 중의 상이죠. 그 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 당하는 것을 더 좋은, 더 큰 재물로 계산할 수 있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박지의 고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볼 때 세상을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이웃의 영혼을 섬길 수 있고 진리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기 때문에 진리 편에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상주심을 여러분이 소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뻗쳐오는 유혹의 손길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계십니까? 더 좋은 것을 바르게 계산하고 분별해서 선택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말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을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확인받았습니다. 아벨도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에녹도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잉태하였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그렇게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숨겼고, 모세도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낫다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오늘 확인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허락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악인의 꾀를 거절하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다니는 것을 거절하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거절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진리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중의 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허락받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박지의 고민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